예수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제6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제 33절 말씀이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다 유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오전 6시, 오전 6시를 0시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3시, 곧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그거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제6시, 우리로 하면 정오 12시. 정오, 이제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이 제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둠은 자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고, 그 전에 있었던 9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게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온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어둠을 빛과 대조해서 사망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둠은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잖아.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6시에 이 어둠이 온 땅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제6시가 언제라고요? 낮 12시. 정오. 정오는 가장 환한 빛이 임할 때잖아요.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칠 때가 낮 12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각에 그 모든 빛을 다 삼켜버리는 어둠이 온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그 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온 땅에 그 모든 빛을 다 삼켜버리는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그걸 3시간 동안 지속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3시간이 지났대. 십자가에 달려 3시간이 지난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끔찍한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어둠이 임합니다. 온 땅에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이 어둠의 심판이 임했다는 건 그것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예수님께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온 땅에 내릴 심판을 당신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세상에 임할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아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세상의 이 죄,
세상의 죄와 함께 그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이 어둠, 세상의 이 사망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둠과 사망을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빛과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가져다 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시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제6시에서 제9시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임한 후에, 그러니까 절정에 달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고통으로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가상칠언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 이게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그 앞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여인이요, 여자요. 우리가 되게 건방지 말처럼 보이지만 이 귀내라는 이 단어는요, 여성을 존대하는, 여성을 존귀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친애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을 번역해서 조금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대단히 여성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남겨지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만 남아있어요. 자신이 이제 죽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말씀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바꿔서 제자 요한이 끝까지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부모 공경, 예수님의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생각하는 부모의 공경,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잘 지키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 이게 가상칠인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칠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은 다 오전에 어둠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오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임하고 그 어둠이 세상 동안 지속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절규하시듯 크게 부르짖으며 하신 말씀이 가상칠인의 네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이 가상칠언의 7 말씀 중에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말씀들이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만, 마가는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마가가?
그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려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겟세마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내다보시고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 고통과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아니, 세상의 영웅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 당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들보다 못하다는,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움이 많으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체의 고통과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크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영적인 고통과 죽음의 실상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과 죽음의 그 실상,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게 예수님께는 어떤 거라고요?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한 이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거 잘 와닿지를 않아요. 이 친밀함이 깨지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우리에겐 이 육체의 이 고통이 가장 끔찍하게 닿지. 이게 친밀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괴로워한다. 이 잘 와닿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일 정도로 너무나 친밀했던 그 관계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려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일 정도로 너무나 친밀한 관계, 너무나 사랑하는 이 관계를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이 관계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이게 깨진다는 게, 이걸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친밀한 그 관계가 깨진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하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함, 우리가 주는 친밀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맺어온 이 관계에서 가지게 된 친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 깨지는 것도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세상에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부부 관계가 대한민국에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고 부모와 자식으로 와닿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친밀한 그 부모, 자식 입장에서 그 부모를 잃는다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관계가 뭐라 치밀하지 않는 부모를 있는 거야. 뭐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상처를 안 받지만 너무나 가까운 관계, 한 번도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한시도 그 관계가 친밀함을 잃어본 적이 없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 관계가 어느 순간 끊어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몇십 년 살면서도 이렇게 친밀해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은 창조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 전부터 가졌던 관계예요. 하나일 정도로 가까웠던 관계예요. 둘을 생각해본, 떨어져 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 친밀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 입장에서 비교해자면 이거는 영적으로 붕괴되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우주가 무너지는, 아니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건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친밀했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걸 겟세마네에서 미리 내다보셨던 것이고,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토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육체적 고통 앞에서 가만히 계셨던 그분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도 지속되고, 그래서 너무나 큰 그 고통이 밀려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온전부터 친밀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친밀한 호칭인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절규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다는 건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직 예수님만이 겪으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겪으시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겪으신다고요? 왜 겪으세요, 이걸? 이 엄청난 고통을 왜 겪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가 고민이 되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시고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이,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 곧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이 어둠과 사망, 이 고통과 이 수치, 이걸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영원 전부터 친밀하셨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붕괴, 온 우주,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할 이 심판과 멸망, 이 어둠과 사망, 이 고통과 이 수치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죄와 함께 그 죄로
말미암은 이 심판과 이 멸망에서, 이 어둠과 사망에서, 이 고통과 이 수치에서 자유케 된 것.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된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절규를 절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으시면서 그분이 겪으신 영원 전부터 친밀하셨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으로 붕괴당하고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심으로 우리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멸망을, 어둠과 사망을, 고통과 수치를 그분이 다 가져가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당해야 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어둠, 그 사망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다 가져가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믿는 자 속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안식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당신이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정말 그걸 잘 깨닫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평강을 성령 안에서 잘 누리며 사시는,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성령 안에 잘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고 경멸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5절, 36절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볼까요?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의인들의 구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고 이게 부르짖자 그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가 지금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이제 입에 갖다 대서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나 이게 일반 병사들이 마시는 아주 값싼 그런 음료라고 그래요. 신포도주가. 그런데 병행부문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게 가상실현 중에 5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항상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그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심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의 진심인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가상실현 5번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려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말씀대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적셔서 주었다.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 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고, 식초, 이게 신포도주, 이게 이제 식초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말씀이 시편 69편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 쓸개 음식 그리고 뭐 식초를 마시게 하고 쓴맛의 음식과 이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 이건요 경멸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멸. 성경에서 쓴맛의 음식을 주고 쓴맛의 뭐 음료를 주고 하는 건 이 경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배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이제 3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군인들이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다. 이게 신포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을 받으면서 홀로 너무나 외로이 쓸쓸히 죽어가시고,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가 뭘까요? 이 큰 소리가 이게 가상칠언의 6번째, 7번째 말씀이에요. 먼저 6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 6번째 말씀입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드린 거죠. 말씀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 절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 중에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입니다. 완료.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 완료해내셨다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당신의 이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명의 완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승리의 외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은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정말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는 승리의 삶을 잘 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가 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면 구원이에요.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부활하고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다인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굳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걸 굳게 잘 붙드셔서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상실험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인데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는, 그리고 잠시 계시다가 또다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외치시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그래서 이제 복음서마다 이렇게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다 이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을 맡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두 말씀이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평안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사명을 완수할 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엄청난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기억하고선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가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는 회복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당신의 영혼,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겼다. 영은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맡긴 겁니다. 푸니마. 영을 맡긴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그 큰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보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맡길 수 있는 것, 맡기게 되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잘하시면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오십니다. 우리 영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봐.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내실 이 믿음의 본,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부러져도 괜찮아요. 절규해도 괜찮아요.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막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시편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솔직해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다 쏟아냅니다.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쏟아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믿음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려.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되는 큰 고통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경멸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사명이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것이 내 사명의 완성, 내 사명의 성취라는 그래서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 믿음을 토해내시고 그리고 평안히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돌아가시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예수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두 가지를 확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확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확정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럼 성소 휘장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리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죠.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그 후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게 지성소였던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과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 휘장인 거예요. 성소 휘장.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에 임한 그 모든 빛을 삼키는 그 어둠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데 그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건 이제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과 멸망을, 그 어둠과 그 사망을, 그 고통과 그 수치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음을, 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음을 믿는 자는 이제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축복을, 그 빛과 그 생명을, 그 기쁨과 그 평강을, 그 자유와 그 안심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성소 휘장이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확정으로 그 구원의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일성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인 거예요. 시작할 때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끝마칠 때 열방을 대표하는 백부장을 들어서 이 고백을 터뜨리고 그리고 끝마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수신자,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마가가 기록한 게 복음서라면 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였어요?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동전에 보면 다 로마 황제의 상과 함께 글귀 있잖아요. 글귀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동전에는 다. 그들은 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이게 마가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하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열방을 대표하는 백부장을 들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방을 대표하는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거기에 충성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게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 가장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인을 백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백부장이 움직이는 군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백부장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수없이 봐오고 수없이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이 하나도 특이할 게 없는 일반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걸까요? 왜? 아니, 다른 십자가형과 뭐가 달랐기에, 대체 예수님에게서 뭘 받기에 그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7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걸 보고 우리가 이 고백을 내놨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수없이 십자가형을 집행해 왔지만, 수없이 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해 왔지만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중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십자가에 처해진 흉악한 범죄자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오니, 아니 구원을 요청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아니 그런 걸 어디서 경험을 합니까? 그리고 가장 환한 대낮에 그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그 엄청난 어둠이 온 땅을 덮여서 3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엄청난 이 이적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도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의 완성이라고 사명의 성취라고 선포하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편안히 눈을 감는 그런 사역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에겐 다른 어떤 사역수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무리 충격적이라도 그것만으로는 비범한 사람, 야 보통 사람 아니다, 야 진짜 특별한 사람, 이 정도 고백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런 충격적인 걸 봤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그렇다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누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우친 자만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섰다. 예수님 향해 섰다라면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 끔찍한 그 고통의 현장,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말씀을 내뱉으시고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사명의 완수라고 사명의 성취라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 앞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한 고백, 신앙 고백. 이게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백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자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 우편 강도도 그렇고 그리고 백부장도. 근데 왜 하필 백부장일까요? 왜 하필? 첫째는 그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가 구원의 가장 먼, 구원과 가장 거리가 먼 열방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 가장 힘든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죠. 누구보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거기에 충성 같은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그런 그가 거기서 돌변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도. 누구라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멸망을, 이 어둠과 사망을, 고통과 수치를 그가 다 가져가셨음을 믿음으로 누구라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이 빛과 이 생명을, 이 부활과 이 영생을,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누구라도 다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백부장인 거예요. 누구라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백부장도 변화됐는데, 누구보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던 백부장도 변화됐는데, 누구라도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이 용서와 이 사랑의 이 말씀, 이 십자가가
구원의 성취라는 이 놀라운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졌던 이 구원을 잘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가장 멀어 보이는 이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으심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토해놓으신 그 말씀들을 듣고는 그 용서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십자가가 사명의 성취라는, 구원의 성취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졌다면 주여,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의 말씀만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가 구원의 성취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거기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그 빛과 그 생명을, 그 부활과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정말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달리신 게 십자가인데, 주여,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이 용서와 사랑을 정말 자기를 못 박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편강도에까지 정말 나원에 있게 하는 이 엄청난 이 용서와 이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